오늘 말씀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날인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가? 왜 들어가셨어요? 오늘 들어가신 날 빼고 총 8번을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총 8번을 들어가셨는데 그때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가?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고난받기 위해서. 당신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들어갔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들어갔을까요? 자기가 죽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정치적인 그런 어떤 성향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구원자, 메시아로서 오시는 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적 개념이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곧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는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았어요. 참으로 행복한 삶인데 그곳은 고통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처럼 수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어요. 다스리며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말 그대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했을까요? 사단이 유혹해서 타락을 했을까요? 선악과를 까먹어서 타락을 했을까요? 교만 때문에 타락을 한 거예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면서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 교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에요. 천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맡은 그 천사가 교만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리를 지키지 않고 벗어났어요. 이탈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저주받을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첫사람 인간도 이 교만함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과 죄 때문에, 이 타락함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였지만 하나님은 늘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가인과 아벨. 가인은 첫 범죄, 큰 범죄,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아벨을 통해서, 또 아담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이 유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나눠지면서 인류가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를 통해서 쭉 그 대를 이어오다가 노아 때에 가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악이 너무나도 큰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너무나도 컸어요. 오늘날의 이 타락한 이 세상보다도 더 심한 악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그 8명의 식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물로써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으로서 무지개를 우리에게 선물을 하십니다. 그리고 번성하라는 그런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된 복이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인류가 번성을 해요.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인류가 또 교만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곳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 이런 교만함이 또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교만한 그 모습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인류를 흩으십니다.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우리 러시아, 아프리카, 중국, 한국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얘기하니까 이제서야 눈을 드네. 여기를 보세요.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각 나라의 언어들이 다 달라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인간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다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같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족장 체계가 잡히고 족장 언어에 따라서 족장 그 사회가 형성이 되고 이 족장 시대에서 이제 민족 사회로 커나가게 되고 민족 단위에서 이제 국가 단위로 커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언어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언어에 따라서 각 족장 체제로 해서 이제 전 세계로 뿔뿔이 온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은 둘째 아들인 아버지의 하친을 보고 웃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지금까지도 그 저주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리고 셈의 첫 아들 장자의 셈의 자손으로 인해서 자손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셈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돼요. 그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택하신 그 자손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야곱이 12제자 중에서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이 요셉이 형제들의 그 시기 질투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팔려나가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총리로 만드셨어요. 근데 애굽 총리가 되니까 이제 흉년이 들 때 이 야곱의 그 12형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 이 흉년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고 그 야곱도 그 요셉의 초대를 통해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부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들이 세워졌을 때는 이제는 이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만큼, 그 바다의 모래만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뒤로 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라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 땅을 떠나가요. 그 애굽 땅을 떠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된 그 땅을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약속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갈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 완전히 씨를 말려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은 준행하지 않아요. 광야 생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여건을 조성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목이 마르다가 하면은 반석에서 샘물이 샘솟게 하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가 하면은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이셨어요. 매일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걸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명령하셨어요. 진멸시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남아있는 그 잔존해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의 그 문화라든가 그들이 섬겨왔던 신들, 즉 우상들, 가짜 신들의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멸을 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에요. 그 이방 민족들의 그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겨왔던 그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짬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섞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하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옆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내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를 합니다. 타락을 합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이러한 반복된 생활을 해요. 사사시대에. 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섞여서 살다가 끊임없는 타락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 속에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싫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신령 통치를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그 옆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통치하는 왕권 정치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해라.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왕 사울왕이 세워집니다. 첫 왕이 세워지는데 이 왕이 처음 왕과는 다르게 뒤로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해요. 우상을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뺐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또 세우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 인간의 그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었어요. 범죄할 때도 있었어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흉측한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다윗이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성전에 담을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높이 사서 다윗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이 아니라 누구죠? 네? 솔로몬.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서원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그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 왕들의 마음을 너무나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1,000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에게 요거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셔서 지혜를 원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역대 어느 왕들보다도 그 어느 나라의 왕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게 되었고 그 지혜를 통해서 부강성한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 나라에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고자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부강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제 말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우상 신들을 모시는 산당을 짓고 이방 여인을 왕비로 데리고 오면서 그 문화, 그들의 섬기는 그 우상들의 문화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당을 짓고 거기에다 절을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미혹당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벗어나 있다니까요. 사울왕처럼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았어요. 솔로몬 왕처럼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았어요. 자, 솔로몬 왕이 끝이 안 좋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 부국강성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12지파, 거기에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속하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유다, 남과 북이 쪼개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가 쪼개지는 것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이에요. 이거 비극이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예요. 같은 형제. 피를 나눈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형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누어진 믿음의 형제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 섬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은 남유다의 초대 왕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의 왕, 예후 왕만을 제외하고 18명의 왕이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이냐? 정치를 잘못하고 백성들이 힘들고 이것도 악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을 행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이스라엘 뿌리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면서도 오래도록 참으시면서도 봐줬어요. 때로는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18명의 왕이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에는 멸망했어요. 결국에는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와 마찬가지예요. 남유다에는 19명이 아니라 한 명 더해서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8명의 왕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다르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2명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12명의 왕 중에서 3명의 왕은 그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하는데 정말
극한 악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남보다도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죽어요.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근데 교만함이에요.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교만함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깨달아야 알게끔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게끔 만들어요. 회개하게끔 만드셔서 그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또 에스더라든가 모르드게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다시 돌아와서 학계 에스라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만듭니다.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세워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어떤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왜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항의하면서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나 보다. 그렇게 또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 멀리. 그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요. 그러면서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를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합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가 조심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여러분, 제가 그 창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짧게 설명을 했지만 그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강조했거든요. 그들이 교만 때문에 타락을 했어요. 교만 때문에 타락을 했을 때에 징계하셨어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노출돼서 죄를 짓고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내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매를 드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면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있어서는 또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진지해 줄 수밖에 없고 경건해질 수밖에 없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천만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든지 다 용서해준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감싸주시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11조를 얘기합니다. 복받아라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해라가 아니라, 너의 믿음, 너의 회개하고 돌이킨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그 차원에서 11조를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경외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을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 사람을 기록해놨다는 것이에요. 우리 고순자 권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존중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고순자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을 했다는 것이에요. 기념책은 무엇이냐? 17절에서 이야기해요. 기념책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17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의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여러분, 여러 아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를 잘 따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막 부모 속을 썩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또 어떤 자녀는 막 부모를 대적하는 자녀도 있고. 그런데 그 자녀, 대적하는 자녀도 이쁘고 소중하지만 잘 따르는 자녀가 더 이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나를 경외하고 나를 존중하는 그 아들을, 그 자녀를 내가 더 아끼겠다. 그러면서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특별한 날에 그를 내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기념책에 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특별한 날은 뭐냐?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쇠함과 셋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죄는 내가 실제 범죄하는 이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이게 죄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물론 홍수로 심판을 당할 때 그 교만함 때문에 사사시대에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만함 때문에. 가장 뛰어난 왕이었던 부국 강성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그 솔로몬 왕이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왕국이 남과 북으로 쪼개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완전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포로 생활해요. 70년간 포로 생활해요.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을 베푸셔서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도 또 말라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또 멀리하는 거예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지하고 정말 무지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께서 친히 아들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침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그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교만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는 참 믿음 안에 서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해,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허물없이 지내다가도 우리의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에 있어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